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 본문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의 여러 본문 중에서 자주 언급되는 본문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등장하는 이 사건의 우선 이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보게 되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소가 나옵니다. 장소. 갈릴리 바다 북동쪽 약 40km 지점에 이 헤롯 빌립의 영토 안에 있는, 그래서 헤롯 빌립은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의미로서 그 곳의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가이사랴라는 것은 영어로 읽으면 시저라는 말이 됩니다. 사실은 원래는 그 동네의 이름이 오래전부터 있었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름으로 보면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바네아스. 그런데 이제 그 곳에 이제 로마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가이사랴라고 불렀던 거고, 사람들은 가이사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옛날 이름을 따라서 바네아스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사실 그 장소는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는데, 한 동굴에서 고대 이교에서 가장 유명했던 그런 판이라는 신이 있는데, 다산의 신이라고 상징이 되는 그 신의 탄생한 장소가 바로 거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주변으로 여러 가지 자연 신들이 여러 가지 그런 신들이 함께 존재하는, 그래서 전형적인 이교의 신전들이 막 가득 차 있는 그런 장소였고, 그 신전들이 가득 찬 장소 중간에 황제에게 바치는 새로운 신전, 하얀색 대리석으로 되어진 화려하고 아름다운 우뚝 솟은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신전을 이제 황제에게 바친다. 황제의 신전이다. 그러니까 황제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장소 말이에요.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바로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과연 우리는 어떠한 형편, 어떠한 장소에 있는가? 오늘날 수많은 신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또는 혼합되어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각자가 다 하나님이 있으니까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 않는가? 그래서 너희 기독교만 너무 독선적으로 독단적으로 지내지 말고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 합쳐서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다 세상이 평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지금 올림픽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그 프랑스라는 나라의 건국의 그 대표적인 슬로건 중에 하나가 평등이라는 거죠. 평등. 그래서 개막식부터 또 지금 선수들의 어떤 그런 그 헌신과 그런 노력 끝에 얻어지는 메달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뉴스와 보도 중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것들, 복잡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뭐 예수님의 만찬을 뭐 조롱하듯이 이상한 뭐 뚱뚱 뭐 파란색 요정 같은 게 나오고, 뒤에는 뭐 동성애를 상징하는 그런 배우나 또 뭐 성기를 드러내고 그렇게 막 등장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로 예수님의 제자를 비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캐톨릭에서 반발을 하니까 종교를 조롱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 모두가 평등하게 하려고 한 거였다라는 식으로 제작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평등일까? 원래 프랑스의 평등이란 단어가 프랑스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평등은 오늘날 사회주의자들의 노동조합에서 노조에서 쓰는 그런 말이 평등이 아니라 사실 이 평등은 당시의 시대에 로마 카톨릭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왕권이 함께 단합을 해서 그래서 왕권과 종교의 지도자가 함께 나라를 쥐락펴락하고 있던 그때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캐톨릭을 신봉하지 않으면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런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고 저항하게 되죠. 그런 저항 운동의 한 부류가 위그노인데 위그노가 저항 중에 그 저항이 아주 그냥 정말 핍박 중에 고난 중에 하는 그런 저항이었고 그런 가운데 온 국민들의 그 마음을 얻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등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게 평등이라는 단어였죠. 평등이라는 단어는 실제 시작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시작이 된 겁니다. 또 하나 요즘에 프랑스에서도 대표적인 단어이고 요즘에 그런 슬로건 그러니까 그런 프랑스나 유럽에서의 어떤 그런 철학 사조가 세상에 자꾸 영향을 주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톨레랑스라는 거죠. 톨레랑스. 톨레랑스는 영어로 톨러런스라고 있는 관용이라는 말인데 이것도 역시 당시에 프랑스의 그 미그노들이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백성들마저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막 온 나라가 들썩해서 일어나니까 그러면 로마 카톨릭에서 일시적으로 위그노들도 관용을 허락한다 할 때 관용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피나는 수고 끝에 얻어낸 단어가 그리스도인들이 얻어낸 단어가 관용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관용이 잘못 사용되어서 너희 기독교인들만 독선이고 독단 중에 왜 있느냐 서로 다 그냥 같이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냐 막 이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기독교나 교회를 역차별하는 그래서 리톨러런스라고 하는데 역차별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런 장소, 그런 지금 시대 말이에요. 모든 신들이 다 옳은 그런 시대. 그럴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또 하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든 또는 제자들이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제자들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말했다 하기도 하고 누가 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말하기를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래서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또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학교 역할도 하고 병원 역할도 하고 교회가 구제도 하고 복지 사업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는 그리고 조금 역량이 되면은 정치권에도 조금 힘 좀 쓰고 근데 그런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교회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죠.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 언어 유희라고 하죠. 베드로라는 말이 헬라어의 페트로스이고 반석이란 말이 페트라인데 페트로스 페트라라고 해서 내가 베드로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페트로스 페트라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기억이 날 수 있도록 강조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베드로 네가 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신앙 고백 이야기를 조금 이따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러한 신앙 고백의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이 16장에는 어떤 그런 배경이 되고 있는 장소, 그리고 사람들과 또 제자들이 집중해서 주목해 보아야 할 한 분, 예수, 그리고 과연 어떠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 복음서에서는 16장과 18장에 딱 두 번 등장을 하는데, 회중, 하나님과 함께하는 회중,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그 회중, 바로 그것이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크라는 EKK처럼 되어 있는 글자가 바깥으로라는 말인데, 바깥으로 부르심을 받은 회중, 모임, 뭐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교회, 그래서 이 신앙 고백과 교회, 이러한 것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최근에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미래적 예언적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진지하게 잘 살펴보면 그것은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지독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에 관심이 많으시며, 하나님은 교회를 이기게 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듬뿍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인 거죠. 세상이 참 하수상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뭐 일촉즉발의 전면전으로 뭐 본토를 침공했다 뭐 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러시아도 핵 보유국이니까 핵으로 대응하겠다 이러고 이제 겁박을 하고, 중동에도 지금 뭐 중동의 그 일곱 족속은 이스라엘 향하여서 네타냐후의 그 총리의 목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고,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든 어느 족속이든 건들면은 우리는 공격한다 하면서 이란을 향하여서 그 최극단에 있는 이란을 향하여서 공격을 퍼붓고, 그것이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에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여전히 우리도 사실은 세계의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초미의 그런 극단의 상황이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이거든요. 지진이 막 일어나고 뭐 최근에도 진동이 일어나고, 일본이 지금 걱정하는 게 100년 만에 한 번씩 온다는 지진이 지금 온 것 같아서 뭐 두려워하기도 하고 걱정도 하고, 언제 지진과 해일과 쓰나미와 폭풍 뭐 이런 것들이 이상 기후나 기온이 일어나는 것이 이상하지 않고, 또 여러분도 지금 감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코로나가 뭐 다시 시작된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저 심심치 않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처음처럼 그렇게 병원이 응대를 안 하고 약도 그냥 약국 가서 사 먹으라 하니까 감기약 먹고 버텨야 하는 그런 경우, 언제 더 무서운 팬데믹 전염병이 또 찾아온다 해도 뭐 우리가 어떻게 뭐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즈음에 말이에요,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처음부터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에서보드 사빌라. 그래서 일곱 교회,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어떤 교회는 잘했고 어떤 교회는 못했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교회에 기대하고 계신다. 부족한 게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린 양, 보좌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이기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이기게 할 것이다. 인재앙이 일어나고 나팔재앙이 일어나고 대접의 재앙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교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모여서 찬양하는 모습들을 계속 그려내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덮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그 천상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이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 많은 위기의 세상 속에서도 교회가 중요하다. 하나님 교회에 관심이 많으시다. 이런
도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학자가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교회를 생각하시기를 너는 내 운명, 너는 내 운명. 필립 얀시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을 썼죠. 교회는 나의 고민이기도 하고 나의 사랑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 운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교회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시다. 교회가 참 중요하다. 어린 양이 이기고 교회가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조금 더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그 소아시아의 그 일곱 교회를 향한 그 계시의 환상 속에 처음에 등장하시는 계시록 1장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 내용을 우리가 찬찬히 다 읽을 수는 없어도 거기에는 분명히 이 빛이 등장하고 등불이 등장하는 것처럼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촛대를 들고 그렇게 다니시는 거니시는 주님의 모습, 교회는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것이 교회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또한 뭐 거기에 뭐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으신 별을 붙잡으시고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교회 사자가 누굴까? 전통적으로 뭐 어렸을 때 저희도 그런 생각을 많이 이제 어른들에게 들었는데, 그 뭐 사자는 별은 뭐 교회 목사님일 거다.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 중요하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한데 그 성경적인 그런 관점에서, 특별히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꼭 맞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목사님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맞지만,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사자는 어떻게 보면 성령이 운행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함께 하시는 교회, 어떻게 보면 천사 쪽으로 더 이렇게 우리가 좀 무게를 싣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교회는 뭐냐? 교회는 사람 냄새가 나는 곳, 사람이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사람이 막 이끌고 그런 데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것, 바로 그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접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온전하고 완전하신 교회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붙잡으시며 교회와 함께 하시며 교회에게 위로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배우게 되는 겁니다. 신앙 고백 이야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람어의 회화법에는 인자, 그러니까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런 의미인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러니까 뭔가 훌륭한 선지자 같습니다라는 게 사람들의 답변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의 차이,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뭐 4대 성인, 훌륭한 사람, 뭐 종교의 창시자, 뭐 이런 식으로밖에는 생각을 안 하죠. 그것은 세상의 관점이고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메시아라는 말의 헬라어 표현이죠. 그리스도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선지자, 제사장, 왕하고는 차원이 다른 완전하신 선지자, 완전하신 제사장, 완전하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바로 그 고백이 있는가라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조직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흉내는 다 낼 수 있어요. 예배도 흉내낼 수 있고, 찬양도 흉내낼 수 있고, 기도도 흉내낼 수 있고, 심지어는 설교도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 고백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1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도 있어요. 주님의 교회. 교회는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그러니까 신앙 고백 말이죠, 이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심지어 너가 하고 있는 신앙 고백도 너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하게 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믿음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의 선물인 것처럼, 바로 교회는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에 뭔데, 내가 이 교회 목사고, 내가 이 교회 장로고, 그런 거 다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하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막 소리가 높아지고 사람들의 막 이름이 높아지고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형 교회들 뭐 그렇게 좋아할 필요 없어요. 목사 이름이 너무 지나치게 유명해지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중요하지만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누구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렇다고 뭐 저를 막 무시하고 그러시지 마세요. 그런데 저를 바라보지 말고, 제가 없더라도 막 불안해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장로, 권사, 집사 이 직분 준 거 우리가 교회에서 뭐 텃세 부리라고 이 직분을 준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오늘 주님이 주도권으로 역사하시는 교회, 그 교회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웨인 코데이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께서 일리지스터블 처치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예수전도단에서 번역을 해서 세상을 가슴뛰게 할 교회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 그 책의 목차를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하기를 원하는데, 그 목차가, 그 내용이 참 의미가 많이 있어서 우리도 그런 교회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12가지 그 정말 가슴 뜨겁게 하는 교회에 12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런 걸 사모하는 교회. 두 번째는 정체성을 제대로 아는 교회.
영어로는 remembers who she is라고 되어 있어요. 그녀가, 그러니까 교회를 여성으로 보는데, 그녀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좀 알아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누구인가? 내가 교회에서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교회인가? 나는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한번 질문해 보세요. 목숨과 마음을 올인하는 교회. 감사가 일상생활인 교회. 감사가 일상생활인 교회. 이거는 그 영어 원문에는 practice gratefulness라고 되어 있으니까 감사를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불평불만하는 곳이 아니에요. 투정하고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목회자에게 뭐 긴급하게 연락이 오면 뭐 개중에는 아주 소소하게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전화를 드립니다 하는 경우도 있기는. 그렇지만 대다수는 다 불평불만이에요. 나를 뭐 어떻게 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죠. 그럼 저는 일일이 결국엔 설명하다가 하다 지쳐서 저는 뭐라 하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 것도 아닌데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의 불평 받아주는 곳이 아니에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를 훈련하세요. 감사를 연습하세요. 가족만큼 서로 끈끈한 교회, 건강한 관계가 증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는 하고 싶은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하고 싶지 않은 게 현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실망을 당하고 자기의 속내를 자꾸 노출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관계는 좀 약한 거예요. 이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상호간에 존중해 줘야 합니다. 아껴주고.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쉽게 말하지 마시고, 내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존중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고, 아이들한테도 다 큰 어른인데도 우리한테는 애니까 막 너무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아이들 마음에 또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서로 존중해 주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내가 맡은 일들은 뭘 하면 좋을까? 나는 어떤 일들을 섬기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기를 내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조직이 있는데 뭐 주일학교도 있고 뭐 성가대도 있고 뭐 부서 전도회, 남전도, 여전도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사업이나 어떤 뭐 목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성취하고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거기에 부르신 이유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고 사랑하고 건강한 관계를 가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실수마저 배움의 기회로 삼는 교회,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 원문은 always learn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죄송한데 여러분도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 마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배우지 않죠? 왜 훈련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우는 사람은 우리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라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성숙한 인격으로 바뀌셔야죠. 3, 40년이 됐는데도 어린아이같이 계속 투정만 하고 불평만 하고 싸움만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또 직분자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영적 기갈이 없는 교회, 영적 기갈이 없는 교회, 이거는 그래 맞아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메말랐어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여기 원문에 보면 spiritual self feed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영적으로 고갈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숨 쉬어야 살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 밥이잖아요. 며칠 밥 굶으면 막 비실비실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먹어야 살죠. 예배하고 봉사하고 사명 감당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듣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잘 들어야 들리는 거고 띄엄띄엄 들어가지고는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모든 일의 끝이 영혼 구원인 교회, Connect everything to a soul이라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모든 사역은 인바운드, 안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라면 아웃바운드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한 영혼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전도와 선교적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아홉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 처음도 사랑이고 과정도 사랑이고 끝도 사랑이에요. 영어 표현에는 choose to love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할 게 많죠. 우리도 공의도, 정의도, 불합리함도 우리가 좀 항거하고 말이야 큰 소리 낼 수 있겠죠. 이것저것 선택할 게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다 포기하시고 교회는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위험마저 기쁨으로 뛰어드는 교회, takes risks라 그래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고된 일 아무도 하지 않아요. 내가 험한 일, 내가 힘든 일, 내가 어려운 일을 하겠습니다.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난날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내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와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교회, 이타적이고 타인을 배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만 옳은 게 아니라 타인도 옳고 타인의 생각도 존중하셔야 합니다. 한 번 더 내 생각이 옳더라도 한 번 더 남의 생각을 좀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어식으로 보면 humble church라고 해서 겸손한 교회란 뜻이에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12번째는 공동의 청사진을 기억하는 교회입니다.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공동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키워내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예배를 강조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초미의 관심을 둬야 할 것은 짐승에게 예배하냐 하나님께 예배하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파하는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공동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책을 지은 웨인 코데으로 목사님은 하와이에서 목회를 하시죠. 이 목사님은 그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25개 교회 그리고 가장 혁신적인 10개의 교회 중에 들어가기도 할 정도로 탁월한 그런 그 교회에 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교회 개척을 가슴에 품고 150개 이상의 교회 개척에 관여를 하시게 되는데, 특별히 아메리카 대륙으로 따지면 하와이, 캘리포니아, 몬태나, 워싱턴, 네바다 지역, 그리고 이쪽 우리 쪽으로 보면은 뭐 필리핀,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미얀마 같은 환태평양에 걸쳐져 있는 모든 나라들, 그 나라에 70개 정도의 개척교회를 세웁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거의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교회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하와이에 있는 유호프 교회, 그러니까 오야후 주도에 해당하는 오야후 섬에 있는 그 주교회, 미국의 초대형 교회들 중에서 메가처치들 중에서 이 교회는 자기 그 성도들을 분산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교회인데, 그 도 안에 25개가 넘는 자매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자기 교회 성도 12,000명을 분산시켰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교회이죠.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에 관심이 많으시다. 교회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인데, 과연 나는 성도인가? 과연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번 한 주간에 좀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과연 나는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교회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